은혜로운 성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빼놓으면 시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눠야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곳곳마다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세기 이 잔 밀턴과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작가이자 또 평신도 설교가였던 잔 버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불의의 명작 이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인이 사랑했던, 많은 세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었던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잔 버년이 그렇게 남다른 깊이 있는 영성과 또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이런 불의의 명작을 남긴 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자기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잔 버년이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깊은 신앙의 회의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 그 어떤 존재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한 이유를 자기 밖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정작 문제는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깨달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말씀을 듣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이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중보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가 결국 하늘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을 천재적인 문학적 통찰력으로 그려낸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불의의 명작을 인류에게 선물로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잔 버년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잠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농작의 원리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농작의 원리, 그렇죠? 이 농작의 원리를 통해서 비유해 주고 있는데요. 옛말에 보면 한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하수 농사꾼은 잡초 뽑는 데에 거기에 자기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농, 이렇게 평범한 농사꾼은 좋은 결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나락을 가꾸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농사꾼은 땅을 잘 일구는데 자기의 모든 노력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농사를 잘 지려면 뭐를 잘 일궈야 돼? 먼저 땅을 잘 일궈요. 우리 마영복 장로님이 가장 잘 알 거예요. 할렐루야. 마영복 장로님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묘종,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그 씨앗을 좋은 땅, 곧 옥토에 뿌려야 이게 새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옥토가 아닌, 좋은 땅이 아닌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농사꾼은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흙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 농사를 짓지 못하는 추운 겨울도 땅을 그냥 버려놓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봄이 오면 이곳에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 거기에 퇴비도 갖다 놓고 이런저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거름을 주면서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땅을 잘 솎아줍니다. 이걸 기경한다 그러죠. 부드럽게 땅을 다 또 솎아줘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데 헌신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땅을 잘 기경하고 나면 그 다음에 농부가 뭘 뿌리는 거예요? 씨앗은 그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쫙 뿌려놓고 나면요, 놀랍죠. 씨앗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일찍 딱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던 밭에 어느 날 보면은 그 작은 새싹들이요 쫙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자라더니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요, 농부가 농사지면서 힘들고 땀 흘리면서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농사 지면서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추수의 기쁨과 감격, 그 감격 때문에 또 다음 해에 농사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2018년 대망의 새해가 시작했는데 이 올 한 해 저는 이 농작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밭, 인생의 밭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농작의 원리예요. 농작의 원리예요. 이 농작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농작의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 싹을 낳고 잎을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문제는 씨앗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바친 옥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을 가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옥토 프로젝트, 옥토의 마음을 가꾸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옥토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기경해야 하는 세 가지 땅, 이 세 가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옥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한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에 언제나 앉아 있는데,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그 말씀의 씨앗을 누가 지금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쪼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밭에 그 농부가 씨앗을 쫙 뿌려놓으니까 뿌리자마자 바로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의 씨앗이 지금 이 순간에도 뿌려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순간에 어떤 이들의 마음의 밭에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빼앗기고 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the evil one, 다시 말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8장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보다 조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귀가 말씀의 씨앗이 성도들에게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데, 빼앗아가는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에 자리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데도 한 번도 저항해 보지 못하고 그냥 다 뺏기고 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주일날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이야 그 가정마다 다 이렇게 목욕도 할 수 있고 샤워 시설도 잘 돼 있었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목욕탕이라는 곳을 가야 목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얼굴이나 세수나 좀 하고 손이나 좀 닦고 이랬어요. 아예 어릴 때는 발도 잘 닦지 않아가지고 발에 막 때도 있고 막 이랬던 시절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초등학교 가면은 뭐예요? 신체 검사는 다른 신체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양치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양치질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윗니 아랫니 그때 배웠어요. 그 전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 때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도 어떻게 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발효, 아주 신권으로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전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셔서는 최소한 5분 전에는 오셔서 앞자리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 이 예배,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에 참여할 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은 듣지만은, 그러나 들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에 밭은, 어떤 이들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옥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16절로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16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에서 혹시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사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회심의 결심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순간 감격스러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내 삶에 좀 힘든 일이 있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런저런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 감격을 좀 오래 유지하고 살아야,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너희가 왜 이런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냐 하면, 조금 어렵고 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너희가 그것들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결국은 그 기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된 주님께서 뿌리가 너무 옅은 연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좀 깊어야 하는데 깊지 않아요. 이게 아주 옅어. 그래서 그냥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바람이 불기 전에는 멀쩡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람이 한번 싹 불고 지나가 버리면 다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너무 옅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잘 따라서 늘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나가면 내 인생은 그저 꽃길만 내가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 자녀의 인생은 꽃길만 걸을 것이다. 자,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한 거죠. 같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늘 모이게 힘쓰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언제나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밭길로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에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시밭길이 나와서 그 가시밭길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 왜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포장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을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의 세월, 10년은 애굽에 종살이 했죠. 3년은 치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죄수로 살았어요. 자, 이 고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은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세월들이 하나님이 그를 남다르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포장해서 그에게 준 축복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짙게 드리워질 때 여러분, 별이 영롱하게 그 밝은 빛을 드러내는 거죠. 환한 대낮에 별이 그 영롱한 빛을, 그 자태를 드러내나요? 아니에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별은 밝게 빛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자꾸 어둠을 탓해요. 어둠 때문에 못 살겠대. 그 어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빛을 밝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잘 알고 계시죠? 중학교 때 그가 아버지를 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축구를 하다가 그만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명을 하게 돼요. 공에 맞아가지고. 그 충격에 어머니와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동생들, 자기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돌아가고요. 자기하고 동생밖에 남지 않았는데 살 길이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중학교 때 일이에요. 중학교 때. 그래서 고아원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얼마나 큰 절망의 밤입니까?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이런 엄청난 고난의 삶의 자리에 그가 자리하게 되었지만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가 신앙의 빛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신앙의 힘으로 그가 다시 일어났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시각장애인으로, 한국인 최초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몸을 가지고 두 뜬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서 남의 말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그렇게 쓰임받기도 하고,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 세계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스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교수로 또 많은 후학들을 가리키는 스승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빛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그 췌장암 선고를 받고 생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지인들을 향해서 그가 남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제가 그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제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아요.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여정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언젠간 누구도 다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인생을 왔다 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았나요? 그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좌절과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칠흑 같던 그 어둠의 시련이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영화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30대, 40대보다 50대, 60대, 70대, 80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영화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때에 오늘 이 강영호 박사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한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분이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고위직에서 그분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강영호 박사가 많은 이들의 신금을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강영호 박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빛나는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었기에 오늘 그의 삶의 모든 흔적이 많은 이들의 또 다른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또 다른 경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옥토가 돼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역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가시가 돼가지고 말씀의 숨통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의 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신적인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그런 옛 자아가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주변의 사람들을 찌르고 말씀의 숨통을 찌르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있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교회마다 그렇대요. 다 상처받았대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상처 공동체가 되고 만 거야. 다 상처받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았나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상처받기 쉬운 자아, 이 옛사람의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많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면요, 자아 강한 분들은 어때요? 언제나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요. 그러다 보면 말이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생각대로 공동체가 다 돌아가나요? 아니죠. 다 달라요.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다른 생각들 자체가 상처로 오고요, 그걸 견디지 못하다 보면 또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게 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가족 신방을 하고 거기 함께 하신 이들이 있는데 식사하러 갔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집사님 운영하는 음식점이에요. 그곳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집사님 또 같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고향에 젊었던 시절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할게요. 목사님이 또 그때 우리가 다 부교육자도 있었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니까 그분이 그래요. 지금은 뭐 아주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 당신이 고향에 있을 때 젊을 때는요, 꼴통짓을 많이 했대요. 꼴통짓을 많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자기를 따르는 그 동생들도 그러니까 뭐예요? 형님이 꼴통짓을 하면 동생들도 뭐 하는 동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동생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동생이 새까만 책을 한 권 가지고 오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책인데 그 책을 가져오더니 자기한테 그 책을 딱 내밀면서 형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 모습을 딱 보고 이놈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순간 한번 내가 이놈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빼앗아 가지고요 성경책 한 장을 그놈 보는 앞에서 그냥 확 찢어버렸대요. 그 어떻게 반응하나 봤더니 그렇게 성경을 빼앗기고 성경책이 찢어졌는데도 여전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그때 자기가 이 안에 뭐가 있긴 하구나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신앙에 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 자아가 죽으면요, 옛 자아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생명책이 빼앗김을 당하고 내 보는 앞에서 그 성경책을 누군가 찢어도요 상처받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누가 조금만 나를 오해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그러면 견디질 못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가 못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옥토를 만들어나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고 옥토가 돼야 그 자리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결권이나 공산권의 선교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느 선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곳에 가서 죽고자 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선교의 문은 활짝 열린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정공동체 안에서, 교회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사회 안에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2018년 대망의 새해 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옥토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고 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밭이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